명함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함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함을 서로 교환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는 것이 일본 문화입니다. 저도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저희 명함에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앞에는 일본어고 뒤에는 이제 한국어 명함입니다. 또 일본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명함인데요. 앞에는 이제 일본어고 뒤에는 이제 한국어로 이름이 되어 있고요. 며칠 전에 다녀가셨던 감리교 목사님 감독님의 명함을 제가 한 장 받았습니다. 앞에는 한국어이고 뒤에는 일본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지위와 또 직장과 연락처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명함을 받으면 우리가 감격할까요? 예를 들면 나리타 시장의 명함을 받아요. 아니면 치바현의 지사의 명함을 받아요. 국회의원이나 장관 아니면 그 이상의 총리, 대통령의 명함을 받아요. 그 명함을 받는 것 자체가 큰 감격이고 영광일 것입니다. 왜 영광일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계를 서로 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오셨던 그 목사님, 원주 제일교회 목사님이신데 감독을 하셨던 분이신데 교회가 한 원주에서도 꽤 큰 교회 같아요. 한 1000명 정도. 원주 인구가 제가 알아보니까 32만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제일 큰 시가 원주시더라고요. 춘천이 도청 소재지인데 원주가 인구가 더 많아요. 또 강릉, 영동에 가시면 강릉시가 또 크잖아요. 강릉보다도 원주시가 더 인구가 많아요. 아무리 많아도 32만 명이니까 뭐 서울의 하나의 구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의 인구인데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일정을 다 마치시고 나름대로 만족하시고 좋으셨는지 저한테 이 명함을 딱 주셨어요. 근데 옆에 있는 우리 후배 목사가 같이 온 후배 목사가 선교사님 저도 감독님한테 명함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감독님이 이 명함을 주시면서 진짜 힘들 때 연락을 한번 하라고.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그 진짜 힘들 때라는 때가 안 오면 좋겠지만, 안 오면 더 좋지요. 연락할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막 좋아서 목사님들도 좋으셔서 부러워서 또 한편으로는 그랬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꿈의 교회 소속이지만 우리 김학중 우리 감독님의 처음 만났을 때 명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CBS 이사 이렇게 명함에 꿈의 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참 이 명함을 받고 나서 명함의 힘이 참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아무나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함을 만드신다면 뭐라고 적으셨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적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사역이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역? 세 가지 사역. 전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고치는 사역.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셨을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명함을 받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정말 힘들 때 나한테 기도해. 아멘? 아멘. 내가 응답해 줄 거야. 아멘. 라고 말한다면 정말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주 드리는 예배이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기도한다면 내가 응답할 거야. 힘들다면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아멘. 넘어져 있다면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줄 거야. 아멘. 위로가 필요하다면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 명함을 받는 조건이 있겠지요. 아무나에게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을 거예요. 아무나에게 믿지 않는 이들, 예수님 메시아이고 구원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기도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조건은 뭘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 은혜를 받은 자. 은혜는 거저주는 거지요. 대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저받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받는 게 은혜이고 또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가 받을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은혜는, 구원은 그저 거저주는 거예요.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설교 참고 말씀 맨 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자를 경쟁자를 고치며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것들을 너희도 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가를 받고 주셨나요? 죽은 자를 살리면 한 건당 얼마, 병자를 고치면 한 건당 얼마. 이런 것들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정말 예수님은 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선포하라고, 고치라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라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너희들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을 해석하게 하세요. 바라보게 하세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문자 그대로 행해야 될까 아니면 무시해야 될까 늘 우리는 약간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구약성경 율법은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냐,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역사를 누가 쓰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셨기에 우리는 이 구약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약 성경에 극단의 상황들이 있어요. 한쪽 극단은 구약 성경은 벌써 끝난, 시간이 지난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 무시해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극단이 있고, 또 한쪽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써져 있는 대로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극단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극단은 상당히 먼 극단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율법은 정말 영원한 것인가? 라고 질문하며 깨달은 것은 그 시대와 상황과 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율법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 조금씩 변화해 왔고 그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적용하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단에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로 드렸습니다. 화목제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사 드리는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없죠.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소를 갖고 오고 양을 갖고 와서 여기서 피로 드립니까?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따로 있어서 물두덩이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성전에 들어와 물두덩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곳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지성소에 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다르죠. 구약과 다르죠. 우리가 그렇다고 구약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그런 모든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런 예배는, 그런 제사는 이제는 필요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를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헌물을 통하여 대신해서 그것들이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틀의 형식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설교 참고 말씀은 맨 위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허락을 받을 수 생각하지 않는다. 허락을 받으시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아셨어요. 배우셨어요. 공부하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과 벗어나는 일을 할 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화를 냈습니다. 논쟁했습니다. 부딪혔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야 되는데 일을 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율법의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일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금요일날 오후가 되면 다 문을 닫습니다. 상점들이.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데 토요일날 높은 아파트나 맨션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엘리베이터만 누르는 그 안식일 토요일날 아르바이트를 쓴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들이 신앙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에 벗어나는 불순종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완전하게 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 스스로가 그것들을 체험을 통하여 새로운 복음으로 태어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은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은 한 테두리 안에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 안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아닙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함을 통하여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진리의 길로 많은 이들을 인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이 뭡니까? 오늘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
세 번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 시작. 내 형제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거든 못 차지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 것이니. 여러분 여기 보면 내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하. 여기 나오는 형제는 같은 유대인을 뜻하는 말을 나타내면서도 조금 더 넓혀서 모든 동포들까지도 말합니다. 이 형제들과 함께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 혹시라도 소나 양이나 그것들이 길을 잃고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래요. 일본어 성경에 보면 시리누 후리오 시대와 나라나이라고 말합니다.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는 반드시 꼭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줘라. 찾아줘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의 삶의 특징이 있지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아닙니다. 천막을 치고 양이나 염소를 끌고 다니면서 초장이 있으면 먹을 것, 풀들이 있으면 거기서 며칠 머물다가 또 그 풀을 다 먹게 되면 또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양과 소, 염소는 큰 재산이었습니다. 자기의 부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는요, 신기하죠. 소나 양, 염소를 이렇게 보면 이 소나 양과 염소가 누구네 것인지를 알 정도로 나름대로의 어떤 표시도 하고 또 나름대로의 그런 서로 관심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줬다는 겁니다. 또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그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집으로 데려오래요. 그래서 자기 집에 소와 염소와 같이 지내게 하다가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또 돌려주래요. 먼 길을 떠났던 그 양과 소의 염소의 주인이 오면 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나귀도 그리하고 의복도 그리하래요. 못 본 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설교 참고 말씀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같이 볼까요?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기른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돈을 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들어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소소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원수의 소나 나귀까지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래요. 아하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같은 동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같은 어떻게 보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형제이고 자매라고 하는 의미지요. 원수까지도 그에게 돌려주래요. 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다. 미워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 나귀가 자빠졌어요. 짐을 싣고 가다가 엎어졌어요. 그러면 모른 채 하지 말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라. 그 짐을 새롭게 짐을 잘 실어서 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강도 만난 자가 나오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도중에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뺏겼습니다. 매맞았습니다. 죽기까지 매맞다가 쓰러져 있었어요. 세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첫 번째 누구예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예 봤을 거예요 라고 우리는 당연히 판단합니다. 그런데 못 본 척하고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저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만지고 그 사람을 확인하면 율법상 시체를 만진 제사장은 당분간 며칠 동안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더럽혀졌다고 생각하니까. 나시린이죠. 나시린의 특징이 머리를 깎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세 번째 시체를 닦아하지 않았어요. 거룩해진다고 하는 거룩함을 지키라는 의미였어요. 그게 제사장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혹시라도 죽은 사람을 이렇게 했다가 제가 더럽혀지면 저는 제사장 업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어떤 이치입니까? 레위인도 제사를 지키는 그런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그도 그냥 지나쳐 갑니다. 정말 죽어 있는지 아니면 의식이 있는지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청년에게 얘기해요. 돈이 많았던.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 누가 진짜 제 친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청년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설교 참고 말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보이려고 예수께 여쭈었고 그러면 내 의식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부자 청년이었어요. 부자 청년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어요. 자, 세 번째 그 사람은 바로 너의 이웃이다 라고 설명하세요. 세 번째는 누구? 어떤 사람?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 앞에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남유다 수도였던 예루살렘과 정말 천천지 원수의 지간이에요. 늘 싸웠던 그런 상대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목이 말랐을 때 여인에게 물을 달라.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 저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과 상종을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 정도였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멸시했고 늘 적대시했던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구해줍니다. 여관에 데려가서 치료하게 하고 여비를 주고 비용을 대고 혹시라도 모자란 게 있다면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또 그것을 갚겠다.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말씀하시며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여러분, 이 청년의 주제는 뭐였는지 아세요?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보세요.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청년은 묻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네가, 부자 청년, 네가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라고 물어요.
주체가 누구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주체인 거예요. 이 청년은 질문을 하면서 이웃의 범위를 가장 작게 축소화하고 있어요. 최소화하고 있어요.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나를 돕는 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 나를 협력하는 자, 쉽게 말해서 나를 이쁘게 봐주는 자, 좋게 봐주는 자가 이웃 아닙니까? 이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최대화시켜서 이웃을 설명해요.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그 누구의 이웃은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병들어 있고 아파하고 일어날 힘이 없는 그들에게 너는 이웃이 될 수 있는가라고 최대화해서 묻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 뜻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1980년대 시골교회 가서 목회를 하셨대요. 근데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급하게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참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에요. 교회에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도 늘 충성하고 목사님도 잘 섬기는 그런 분이에요. 연락이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저 돼지 키우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 돼지가 새끼를 낳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순수하게 아주 젊을 때셔서 맞아 내가 가서 기도해야지. 가서 안수 기도를 했대요. 새끼 잘 낳게 해달라고. 그래서 새끼를 낳는데 웬걸요? 이 어미 돼지가 병이 있었나 봐요. 낳는 새끼마다 다 죽어버렸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가서 안수기도 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한 마리 정도는 좀 살려주셔야지 제가 좀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다 죽이십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 권사님이 신앙생활 어떻게 또 혹시 시험 들지 않았나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한 달, 두 달 지나고 있는데 그래도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들리는 소리가 우리 돼지들 다 죽어서 나는 정말 힘들다고. 또 뭐 우리 돼지 만약에 5마리, 6마리 나오면 그 가운데 한 마리는 11조로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11조를 못 드린다고. 그런 믿음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 어려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루는 예배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다 가고 이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 우리 돼지들이 다 죽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저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에게 좀 안수해 주세요 하고 손을 올리면서 목사님 손을 붙잡고 자기 머리에 안수를 막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40년이 지난 이 목사님이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사의 얼굴은 성도가 만든다. 그렇게 별로 왜? 그때 그 성도의 그 헌신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사명을 붙잡고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고 마음이 있지만 견뎌낸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자녀들의 얼굴도 부모가 만드는 것이고 또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거꾸로 여러분의 얼굴은 또 목사가 만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목사가 기도하며 그것들이 응답됨을 통하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찾으실 때 아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실 때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 그들 가운데 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찾았을 때 숨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못 본 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도 말합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을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죄를 지니까 숨었어요. 못 본 채 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박성구사님도 기도했지만 제가 이제 내일부터 한국에 가서 10월에 저희 교회에서 있을 이제 선교사 대회 후원을 받으려고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물을 카레 뭐 이런 것들 드릴 것들을 많이 샀어요. 제가 한국 가면서 이렇게 많이 산 적이 없는데 그걸 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혹시라도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거 드렸는데 저 후원 좀 해주십시오 선배님. 단지 저희 학교 동문, 신학교 동문들 혹시라도 못 본 채 하면 어떡하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못 본 채 하면 안 되겠구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협력하고 마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까? 마음만 있으면 사실 뭐 교회들마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나보다도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나보다도 훨씬 더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쪽을 여러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십니까? 우리가 진짜 못 본 채 해야 될 것은 나보다도 잘 되고 성공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왜요? 나보다도 잘 되고 내 자녀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결혼을 하고 또 그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받기가 참 어려운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길 잃은 소나 양, 나귀, 의복, 길을 잃어버리고 없어졌다면 그 힘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형제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갚아주면, 찾아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임을 믿습니다. 이 계획과 뜻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많아지고 또 2025년 7월부터 12월 하반기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인도와 보혜사 성령님의 늘 도우심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